아멘. 아멘. 네, 이쁘게 아멘. 이렇게 해야지. 옳지. 아멘. 아멘. 네, 이쁘게 해야지. 아멘. 예, 그래야 이쁘게 아멘. 그렇게 하는 거야. 오늘은 성탄절 세 번째 시간. 성탄절 섬기는 디아코네오 신앙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이 독생자 하나님을 지금부터 약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언약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6장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샤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7절 그 정서와 평강이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양문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와 같은 독생자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예언을 했습니다. 이를 이사야 7장 14절에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요 말씀 그대로 인용했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를 번역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짧게는 700년 전부터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를 이사야 53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여는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통째도 없은저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주도다. 이를 마태복음 2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를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이렇게 오신 독생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성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오셨다. 우리는 성탄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천사가 들에 양치는 목동들에게 찾아갔어. 주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동방박사들에게 임하고 그 가운데서 천사가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독생자가 아기로 이 땅에 오심을 전해주었을 때 그들의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왜 목자들에게 양치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양이라 그랬습니다.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은 곧 하나님 대신 이 땅에 양치는 그러한 목자들, 목동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목동들처럼 목자처럼 양을 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목자들은 양을 칠 때에 그 양이 병들면 가서 돌봐줘서 그 질병에서 낫게 합니다. 다리가 부러지면 그 싸매어서 그 다리를 낫게 합니다. 털이 길면 털을 깎아서 아름답게 해줍니다. 물이 가랄 때는 맑은 샘물가로 인도해서 양들이 만큼 물을 먹게 해줍니다. 배가 고플 때는 그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서 마음껏 배부르게 해줍니다. 그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죠. 그와 같은 일을 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섬기기 위하여 왔다. 그 양들이 죄를 짓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절망에 처하고 멸망을 당할 때에 그 당하는 양떼들을 위하여 나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왔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탄절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는 이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다 자기 이름을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이 내용의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제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주의 영광의 나라 임할 때에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고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굉장히 높아지기를 원하죠. 만왕의 왕이 보좌에 앉았는데 그 보좌 옆에 앉게 해달라. 얼마나 높아지는 걸 찾습니까? 이렇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신 것은 오신 그 첫 시점이 마구간입니다. 베들레헴에 그 당시 천하에 호족하는 영이 내려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본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산대로 몰려오니까 예지에서 온 사람들이 여간이 모자라가지고 다 통이 났어요. 그래서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마구간에서 잉태된 수태된 아기 예수님을 이제 출생하게 됩니다. 출생하게 되어져서 아기가 응애하고 나오는데 어디 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구간에 있는 말먹이통, 우리 조그마한 게 아니고 이렇게 넓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 그 시골에서는 소축통은 큰 나무로 가운데를 파가지고 소축통에다가 여물을 지면 소가 그걸 먹지요. 그런 여물통처럼 이 마구간에 있는 그 말먹이통이 굉장히 넓어요. 또 밖에 다른 데 놔두면 그 돌은 똥도 있고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말먹이통에 아기를 낳았다 그러죠. 하늘 영광 보좌에 계셨던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마구간에 말먹이통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낮아지기 위하여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높아지기를 다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님이 독생자가 오신 그 이유도 모르고 그 독생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믿었으면 그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에 나타나야 되는데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마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오래 믿은 사람들은 목이 곧아져가지고 기부스를 해야 될 판입니다. 얼마나 뻣뻣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들이 더 교만해지고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더 위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은 마구간에 오셨고 이 땅에 살 때도 섬김을 받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섬기는 생활, 섬김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겁니다. 종이 된 생활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종이 된 생활.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주님의 마음이 가장 낮아지고 주님의 마음이 가장 겸손하고 주님의 마음이 가장 온유한 그러한 그 마음,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도 그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불신자는 말을 끝없고 믿는 자들도 목사들이나 전도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통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하느냐? 그 시작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덜 짐승하면 이 짐승이 히브리어로 하이라는 말입니다. 생물 하면 그 생물도 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 8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생기할 때 생명할 때 생이 하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다 이렇게 만물이 생명, 하이, 생명을 가진 피조물로 만들어진 그러한 피조물로 이렇게 물질로 만물로 그렇게 존재합니다. 그런데 덜짐승 중에 덜짐승은 하이사네라는 말입니다. 사네는 덜판, 사네, 덜짐승, 짐승은 하이.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타락되지 않는 그러한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조하더라. 뱀 나하시. 뱀 나하시는 하는 소리와 함께 주문을 하다. 주문을 하잖아요. 주문. 이렇게 하라 막 주문합니다. 그리고 속삭이다. 그러한 나시 뱀이 하와한테, 그때는 하와가 아니죠. 여자입니다. 여자한테 이러기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요 거짓말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뱀 치마를 보태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동상 주황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네가 정령 치우리라. 2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뱀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하죠.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 모든 나무라고 하지 않았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나라를 정령 치우리라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 거짓말로 섞어서 뱀이 여자한테 설교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를 열매를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거짓말을 들은, 하나님을 섞은 것을 들은 이 여자는 자기도 거짓말하고 썩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열매를 만지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그 썩는 거죠. 이 행위를 가장 잘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요 목사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말씀을 막 자기 입으로 말을 해댔깁니다. 그러면 듣는 교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당신은 옛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는, 섞어서 전하는 그 말씀을 들은 이자는 그 거짓말하는 그 말 그대로 듣고 그 거짓말을 지키고 순종하는 행함으로 자기만 그렇게 되는 것이야. 자기 남편까지도 추주받게 만들고 멸망당하게 하고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는, 하나님 집에서 또 쫓겨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짐과 같은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여자는 만지지는 말라. 하나님 언제 동산나무 또 선악과는 실과 열매를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까? 만지지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럼 안 죽을 수 있다는 얘기. 하나님은 정령 죽으려 했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뱀이 말을 하기를, 아니야,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얼마나 부추깁니까? 설교하는 말씀들이 교인들을 막 부추기는, 붕 띄우는 고문 풍선에다가 바람을 찰떡 집어넣듯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썩어지 말씀으로 확 집어넣어서 붕 띄우죠. 높여준다 이겁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얼마나 높아지는 겁니까? 땅에 있는 인간이 하늘에 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니 이것보다 더 큰 교만과 높아짐이 없잖아요. 썩어지는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끝이 없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사람이 끝이 없이 교만해지기를 원하고, 희석의 왕처럼 끝이 없이 자기 자신을 세상에 확 드러내고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삽니다. 역대 남북, 북조, 북왕조, 남왕조 그 왕들 중에서 그 20대 다 19대 20조 왕조까지 갔거든요. 근데 합치면 약 40명이 되는 왕들이 나타났는데 그 왕들 중에서 자꾸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왕이 뭐냐? 그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높아지는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지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가담을 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 BC 722년에 멸망하고 난 그 다음 해에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 보발군을 보내가지고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오라 했습니다. 6월절은 애국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4일 날 지켰습니다. 양을 잡아서 모님방과 자우술제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그 양고기를 급히 먹고 썬날무하고 같이 먹고 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집에는 넘어가고 이렇게 6월절 하지 않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 집에는 장자들을 쳐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두 손을 항복하고 너희들은 강요로 가서 너희 하나님 섬기라 가라. 그 해방이 되어졌습니다. 이게 6월절입니다. 언제? 1월 14일 날. 그래서 하나님은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1월 14일 날 저녁에 이스라엘 나라의 하루는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입니다. 1월 14일 날 저녁이 될 때는 1월 15일 날 저녁으로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1월 15일 날은 무교절 7일 동안 하고 1월 14일 하루는 6월절. 6월절에서 이제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 썩어진 떡 먹지 않고 썩어진 말씀을 듣지 않고 성경 말씀 그대로, 로고스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떡을 주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주님 주신 떡 그대로를 먹는 생활을 일주일 동안 하는 것이 이게 무교절이고, 이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떡을 먹는, 유교 부풀어진 떡이 아닌 부풀어지지 않는 떡, 무교병, 떡은 병자는 떡병자, 무교는 부풀어지지 않는 그 떡을 먹는 생활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7일 동안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2월 14일 날 합니다. 이 죽일 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6월절 양 잡는 날에 잡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날이 6월절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주님 죽는 것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가지고 죽이는 것을, 우리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을, 제3 주시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은 2월 14일 날 합니다. 성경을 지만대로 뜯어고치고, 하나님 말씀 지만대로 뜯어고치고, 하나님 언제를 지만대로 뜯어고치고, 예수님을 뜯어고친 자가 히스기야 왕이에요. 왜? 교만하니까. 왜? 높아지기를 원하니까. 자기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요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하고 잘한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교만해서 6월절을 1월 14일 해야 되는데 2월 14일 하고, 그리고 6월절과 무교절은 일주일만 해야 되는데 그는 14일 동안 합니다.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히스기야 왕을 치는 아수르 대군을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어제 잘 막아내더니 두 번째 공격할 때 그 성전에 검은 보석을 다 뜯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해도 또 공격에 또 들어오니까 그때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렇게 나라가 이게 봉착했고 저 아수르 산헤립이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고 능욕을 하고 하니까 기도해 주시오. 이미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선지자 이사야한테 아수르 왕 산헤립이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능멸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땅에 짓밟고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요 산헤립을 멸망시킬 말씀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영이, 또 다른 선지자는 천사가 나타나서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풍문에 저 아수르 그 본토 그 수도에서 풍문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렇게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 기도하고 나니까 그날 밤에 산헤립이가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고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한정을 보내가지고 산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아침에 일어나버리고 산헤립 일어나버리고 다 송장이 되어졌어요. 송장이 되었더라, 시체가 되어졌더라 그럽니다. 그래서 산헤립의 얼굴이 떳떳하고 창피하죠. 어제만 해도 큰 소리 빵빵 치고 하나님은 절대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고 모욕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너같이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자고 나니까 자기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시체가 되고 송장이 되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서 얼굴이 떳떳해가지고 고구로 돌아가서 자기 신을 자기가 섬기는 그 신당에 가서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산헤립 몸에서 난 두 아들이 와가지고 산헤립 자기 아버지 목을 잘라버리고 도망갔더라. 그 죽었어요. 이렇게 되어져도 히스기야 왕은 겸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히스기야 몸의 병을 급성, 그러한 요즘 말하면 암입니다. 암을 줘가지고 몸에 종기가 났다 그러잖아요. 급성 종기입니다. 급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선지를 받아 너 3일 이상 못 사니까 빨리 네 집안을 청산해라. 그렇습니다. 그 3일
종기가 생기는데 종기 생긴 그 종균이라서 3일밖에 못 산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 이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울며 불며 통곡하며 비둘기가 울듯이 제비가 울듯이 슬피 울듯이 자기 뼈를 끊는 그런 고통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자기를 살려달라, 치료해달라, 꼭 치료해달라. 이사야 37장에 17절에 치료해달라, 그 치료하는 말이 꿈꾸다 하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 기도에 머무르게 들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15년을 연장시켜줍니다.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바벨론에서 사신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사신이 오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함이 조금도 그 고통을 죽을 주변에서 치료받았지만 조금도 변동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신이 와서 죽을 병에서 고치받은 그것을 이렇게 물어보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히스기야가 난데없이 그 왕궁이나 내탕고를 확 열어서 이렇게 검은 봄을 다 공개하여 보여주고 그리고 무기고를 확 열어가지고 여기 무기가 이렇게 막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여 바벨론을 무찔렀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였어요? 하나님 천사 보내고 시판 5천명 다 죽여버리고 사내림이 자기 본국으로 도망가서 그 죽음을 당했는데 히스기야가 총을 들었어요, 칼을 들었어요, 활을 들었어요, 창을 들어서 뭐였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부한 것을 검은 벗어 부한 것을 그래 무기고 그걸 보여줘. 나가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오만방자한 교만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그것은 역다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여 보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떠나버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떠나버렸지만 히스기야 왕은 15년을 질병을 고침받을 때 하나님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 언약하시기 때문에 15년을 더 살다가 그는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원하는 대로 가장 높은 곳에 묘지를 그렇게 만들고 그곳에 장례를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죽기 전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시험할 때에 히스기야 왕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고치도록 못된 짓을 하니까 자기 왕궁의 내탕고 무기고만 열어서 보여준 게 아니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바벨론 사신을 전국을 순회하면서 성마다 무기고를 다 열어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더럽고 정말 교만한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 내 당원이 네가 보여준 이 검은 보석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성전의 무기고한 내통고를 성전의 내통고를 보여주는 그 검은 보석 기명들 성전에 있는 검은 보석 기명들 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네 자손은 바벨론 나라에서 한간이 되리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한 것은 바로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신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한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많은 교회에 많은 종들이나 성도들이나 동일하게 나타나죠. 예수님은 이 땅에 독생자로 오시면 현재 시간은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왜 오셨느냐?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은 독생자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왔다. 그리고 대성물로 왔다. 섬기다라는 말은 디아코네오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네오라는 말은 디아코네오라는 말로서 번역된 말이 공양하다 디아코네오, 돕다 디아코네오, 맡다 디아코네오, 봉사다 디아코네오, 섬기게 하다 디아코네오, 섬기다 디아코네오, 섬김을 받다 디아코네오, 수종들다 디아코네오, 수종하다 디아코네오, 일보다 디아코네오, 일삼다 디아코네오, 일하다 디아코네오, 집사 이해 디아코네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디아코네오의 그 뜻이 뭐냐? 첫째, 수행원이 되다. 즉 정신적으로 주인, 친구, 상징적으로 선생님으로 시중들다. 그 수행원은 시중드는 자잖아요. 수행원은 주인을 선생을 시중드는 게예요. 심부름하고 시중드는 거. 디아코네오, 섬기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선생, 주인을 시중하는, 수행하는 그 일을 하기에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다 선생 되기를 원하죠. 다 주인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주인을 선생을 시중하기 위하여, 수양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겁니다. 디아코네오, 순간절, 섬기다 디아코네오 신앙.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주인으로 선생으로 행세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시중들는 수행하는 그것을 다 원하시는데, 주님은 오히려 주인으로 선생으로 시중들기 위해서, 수행원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누가 더러운 창기하고 죄인하고 세리 그런 사람들하고 누가 식사합니까? 요즘도 얻어먹는 거지하고 일반 사람들이 식사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같이 식사하면 어떻게 돼요?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잖아요. 식사하는 것은 가족끼리 식사를 합니다. 그게 식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식사한다. 가족과 같은 좋은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가족과 같은, 가족끼리 식사하면 같은 다 수평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그 창기들하고 식사한다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죄인과 창기들하고 같이 식사한다고 얼마나 핍박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창세기 3장 배만대 여자가 말 듣고 남편인 아담이 들은 그 말을 들은 종자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장로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3장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언제나 비판하고 비난하고 허물을 들추어내서 잡으려고 올무를 딱 쳐놓고 고개 들도록 그렇게 하는, 심지어 밑으로서 죽이려고 할 때 주님은
피하여 갔더라. 결국은 그 죄인이 예수님을 고발해가지고 십자가에 사형언도를 받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내 제가 예수님을 죽였다, 그런 말씀이죠. 디아코네오 헬라요메가 수행하다. 뭘 수행하느냐? 주인으로 선생을 시중들다, 수행하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디아코니오 헬라의 뜻이 두 번째는 전문적으로 기독교 집사로 행하다, 관리하다, 섬기다, 집사 일을 보다 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니와 섬기다라는 것은 집사로 일 보는 것, 기독교 전문적으로 집사로 일 보는 것, 관리하는 것, 섬기는 것, 일하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게 디아코네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저희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디아코네오, 공양치 아니하리이까.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공양하다, 디아코네오, 즉 섬기는 디아코네오. 이런 섬기는 디아코네오를 한 사람은 예수님이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무슨 말씀입니다? 교만하면 영생에 못 들어가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죽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죽어 열조와 함께 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어서 천국 갔다는 기록이 없단 말이에요. 그 40명의 왕 중에서 천국이 갔다고 기록된 왕은 다윗과 요시야 왕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왕들은 한결같이 천국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열조와 함께 자다는 것은 사람이 눕다, 자다, 연애하다, 가늠하다, 그리고 교합하다, 그런 뜻으로 처음 그 내용이 번역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요시야 왕은 성경 청소하다가 성경고의 성전 안에 헌금계를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 발견하고 그 안에 청소를 하는데 보니까 율법책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hil기야 제사장이 그 율법책을 보니까 자기네들은 율법을 다 위반한 인생으로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이 이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책을 요시야 왕한테 줬어요. 요시야 왕이 그걸 읽어라. 그 읽을 때에 그 소리, 읽는 소리를 다 듣고 요시야 왕은 방성 대고하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온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율법대로 살게 합니다. 그 백성들이 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더라. 요시야 왕이 죽을 때는 열조와 함께 열조의 께로 돌아가고, 거기 열조는 히스기야 왕처럼 아버지 아부 열조가 아니고 동일한 한글 열조지만은 요시야 왕의 열조에게 돌아갔다 하면 그 열조는 암이라는 말입니다. 암은 백성, 암. 저 세상에 백성들에게 갔다. 그 돌아가다는 아사프. 아사프는 수장하다 아사프, 추수하다 아사프. 저 세상에 추수되어 먼저 가 있는 그런 열조들, 그 백성들에게 이 요시야 왕이 갔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어 열조한테 갔다. 이삭도 야곱 죽어 열조에게 갔다. 모세도 죽어 열조에게 갔다.
가나안 땅을 청구한 일시의 사람들이 사사기 2장 10절에 주고 10주께 돌아갔다. 동일하게 다 돌아갔다. 아사프입니다. 그 돌아간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1절과 누가복음 13장 28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앉아있고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고 있으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천국에 앉아있다 그러면 그들은 주고 10주께 돌아갔잖아요. 요셉 주고 10주에 돌아가고 그 천국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왕 중에서 다윗 왕과 요시야 왕 이외에는 천국 갔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무슨 말씀 아닙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 죽기 전에 전했어요. 25장에서 14절부터 이제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 연편에 있는 자들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창세 전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그럼 오른편에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한 말이, 주여 우리가 언제 주를 공양했습니까? 여기 공양하다가 섬기다 디아코네오와 동일한 디아코네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은 원어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이미 증거해놨어요. 증거된 그 이 말씀을 찾아가지고 알아가지고 찾아가지고 전하고 그 말씀 믿고 살아가게 되면 다 의인이 되어지는 생활이 되죠. 아멘. 의인이 되어진 자만이 영생에 들어갑니다. 즉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면, 디카이오스 의인이 아니면 천국 못 갑니다. 의인 디카이오스는 뭐냐?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공정한, 흠 없는 그런 뜻이 디카이오스입니다. 흠이라는 것은 점이에요. 점도 없는 그런 삶을 의인이라. 누가복음 1장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요 주의 규례와 율례와 계명을 다 지켰더라. 주님 당시에도 제사장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은 의인이다. 그 의인 사가랴가 성소에서 수정 들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정 들고 분향할 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의인의 길에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은 의인이라, 어려운 사람이라, 어려운 사람에게 나타나서 네 아내 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그가 수태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줬죠.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에게, 하나님은 의인에게 천사가 나타나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와 같은 은총을 받아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디아코네오 아니하다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그것은 그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다. 그 주님이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아니 성탄절 독생자 오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 춤추고 성탄절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만족 자기 기본에 도취되어서 성탄절을 보내는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성탄절을 예고한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이 성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위해서 왔고 대속물을 위해서 왔으면 우리도 그와 같이 섬기는 생활, 대속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그게 진정 성탄을 알고 성탄절 우리를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겁니다. 믿음에 나오면 아멘. 봉사다 디아코네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디아코네오. 서로 봉사하는 게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고 이곳에서 서로 봉사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게 디아코네오입니다. 오만하고 교만하고 게으른 자는 봉사 안 합니다. 노박이 자는 봉사하려고 합니까? 손에 물도 안 묻히려고 하는 거죠. 봉사하는 것이 디아코네오. 섬기다 디아코네오. 누가복음 8장 3절에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즉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그런 여러 여자들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섬기더라. 그래 남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자기 소유 가지고 섬기는 그런 물질이 들어가는 것이죠. 물질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자기 마음이 있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래 내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 종들을 위하여 그 예수님과 예수님 종들을 위하여 사자들의 제자들을 이렇게 섬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디아코네오 갈릴리에서부터 쫓아나는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여자들은 갈릴리에서 멀리서 와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디아코네오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임조까지 지켜본 사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도망 안 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림을 겪을 때 도망 안 갔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어릴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온전히 섬기는 사람들은 도망 안 간다는 거죠. 교회가 어릴 때 도망 안 가고 지종들 어릴 때 도망 안 가고 그리고 오히려 섬기는 생활, 우리 같이 동행하는 생활. 주님이 십자가 달리는데 그 주님을 저 장대들은 좀 거리가 좀 군인들이 있으니까 가까이 못 가잖아요. 군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좀 떨어진 상태에서 멀리 주님을 바라보았다. 누가?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들. 무엇으로? 자기 손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디아코네오 이것을 제대로 우리 시험을 한다면 내가 어떤 경우든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주의종을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이 디아코네오 섬기는 생활. 우리가 하는 사람은 의인이다. 믿으면 아멘. 아멘. 누가복음 22장 26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디아코네오 자와 같을지니라. 두목은 섬기는 자 디아코네오가 되라. 예수님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내 섬기는 자잖아요. 섬기는 디아코네오.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섬기기 위하여 왔다. 그 섬김의 절정이 이제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로마서 15장 25절에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디아코네오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 왜 그러냐? 성도 섬기겠어. 주의 종이 성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바울이 성도를 섬겨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오늘날 종들이 성도를 섬기는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이 성도 섬기는 제일 첫째는 뭐냐? 성경대로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아멘. 썩어지 말씀 전하면 썩어지 말씀 전하는 나라, 썩어지 말씀을 들은 그들이나 동일하게 창세기 3장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높아지기를,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그러한 인생,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종드는 누가복음 17장 8절 도리어 저들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디아코네오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들에서 종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가 졌어요.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주인이 음식 먹을 것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상을 차려드리고, 그리고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서서 이렇게 부부하고 기다리고 있는 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네가 먹어라. 그게 수종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종들다 디아코네오, 성기다 디아코네오, 최고로 밑으로 내려간 상태가 아닙니까? 이렇게 최고로 밑으로 내려간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초대교회는 성도라 합니다.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은 다 칭송을 합니다. 칭송. 오만하고 교만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런 초대교회 교인들이면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겠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이 칭송하는 것이 이렇게 되어진 사람만이 칭송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는, 성결생활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하여 대속물로 왔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하여 대속하는, 여기 목숨이 뭐냐? 목숨이 버시케라는 말입니다. 버시케, 목숨, 이 말은 신약 성경의 영혼이 이제 19번 버시케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5번은 영혼 번호마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혼 버시케 19번,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첫째 벌에 참여하는 영혼이 복되도다. 그 영혼이 버시케입니다. 그렇게 영혼이 버시케 부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속물로 죽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 버시케, 목숨 버시케, 마음 버시케, 영 버시케, 이 사람 자체가 버시케로 3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 2장 43절에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이 버시케. 사도행 7장 14절에 야곱의 75사람이, 그 75사람, 가족 전체를 말하죠. 가족의 사람이 버시케. 로마서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로부터, 그리고 각 사람 할 때에 각각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버시케입니다. 이 사람 버시케. 이 사람은 버시케는 목숨 버시케. 목숨이 잘려지면 사람 죽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에 버시케가 죽었잖아요. 영이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영은 안 죽어요. 피로만 죽지 않습니다. 영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항우주인 존재예요. 육체가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51절 51절에 영혼이 떠나시다 할 때에 그 영혼이 퍼식입니다. 푸르마입니다. 푸르마 영혼이 떠나가니까 예수의 이 몸, 퍼식의 몸이 죽은 겁니다. 그 떠나라 그 말이 아피엠이라는 말은 사다 아피 뭘 죄를 사다 할 때 아피엠이 죄를 사다 아피엠이 사다 아피엠이 떠나다 아피엠이 그러니까 주님의 영혼 푸르마가 주님의 몸에 있다가 영혼이 푸르마가 떠나갑니다. 떠나가니까 이 죄를 가지고 있었던 요 버식의 요 몸이 죽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죄가 없지만 그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주님은 그 몸에 그 버식의 몸에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몸이 죽죠. 죽을 때 영혼이 푸르마는 떠나가 버리죠. 그리고 버식의 영혼은 죽어버렸죠. 그리고 이렇게 죽기 위하여 주님의 오심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하여 내가 대속물로 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하기 위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내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렇게 오셨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하다라는 말은 리트론이라는 말인데 리트론이라는 말은 풀어주다. 어떤 것, 풀어주는 어떤 것, 즉 속전가 상징적으로는 속죄, 속전. 즉 리트론이라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요 사람이 죄로 묶여있고 저주로 묶여있고 가난 질병에 묶어져 있는 요것을 풀어주는 것이 리트론인데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사람이 가지고 요 사람이 당한 요 사람이 행한 행위 그 모든 것을 대신 주님이 청산해 줌으로 속해 줌으로 속전해 줌으로 여기 속전되어졌으니까 요 사람이 풀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썩어질 말씀을 듣고 사람이 죄인 되어지고 저주받고 가난해지고 병들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죽여버리므로 그 몸으로 죄값을 다 청산해 주므로 창세기 3장에 묶어져 있는 죄로 묶어져 있고 가난 저주로 묶어져 있고 질병으로 묶어져 있는 오만과 교만으로 묶어져 있는 이것을 주님은 푼다. 그 말이 리트론, 속죄, 제물, 속죄로 속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말이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성탄절 섬기는 디아코네오 신앙은 이 땅에서 주님은 섬기는 자로 3년 반을 사셨습니다. 그 섬김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천한 사람 틈 속에서 그 세상 짐을 지고 살아가는 가난을 지고 질병을 지고 고통을 지고 슬픔을 지고 한란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섬기는 생활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리고 주님처럼 이렇게 디아코네오 하는 사람, 집사들, 교회 성도들 그렇게 주님을 공양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낮은 자에게 해주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디아코네오 하는 사람들은 의인이 되어져서 영생을 얻는다. 아멘. 이와 같이 섬기는 생활, 디아코네오 생활의 절정이 뭐냐? 그게 속죄하기 위하여 오셨다. 리트론이라는 말입니다. 리트론은 묶어져 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게 리트론 대속입니다. 대속물입니다. 대속 대신 죄를 속겠다 그런 말입니다.
요 죄에 묶여져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썩어진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죄대로 살아갑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마음에 욕심, 탐욕 들어왔잖아요. 거기가 먹음지, 보암지, 지옥에 감스럽게 한 만큼 한지라 그곳은 내 마음의 욕심과 탐욕이 들어왔다. 그리고 거기에 타바라는 말 자체가 욕심이요, 탐욕이요, 탐하단 말이요, 정욕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로 다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썩어진 말씀보다 모르는 게 다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 마음이 들어오자 그 선악하고 시간을 따먹습니다. 그 따먹으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속에 그와 같이 악이 있는데 그 선악, 악이 또 들어왔어요. 12가지 악이 자기 속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 보태지는 것이죠. 요렇게 보태지니까 요 속에 있는 죄악대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죄에 묶여져 있는 거죠. 가난으로 살아가고 저주로 살아가고 질병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묶어져 있는 죄, 가난, 저주, 질병에 묶어져 있는 거죠. 이 묶어져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대성물 리터론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다. 아멘. 이 은혜를 알고 오신 예수님 도성에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성탄의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주님 오신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성탄으로 오신 것이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은 내가 죄에 묶여져 있는데 내 죄를 풀어주신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의인되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렇게 묶어지기 전에 창세기 3장의 죄로, 가난으로, 절망으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묶어지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의 그 동산과 에덴의 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